할렐루야. 여기 어디 갔네. 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을 진짜로 기대합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다스리는 것 때문에 복잡하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인데, 다스리는 사람의 다스림의 인격이 다스림 받는 사람들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공동체가 제가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 공동체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혹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품이 매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건 아니지만 위로부터, 리더십으로부터 뭐든지 흘러나오는 그 인격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며,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스리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날에 세상은 볼 것이다고,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믿으십니까? 주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만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흘려내 주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면 결론과 결국에 도다르는 지점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생명과 번영, 풍성함,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맨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누워있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고 살아나고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의 들림이 분명해도 그분의 말씀을 배척한 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 한 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많이 묻죠.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묻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맞습니까? 너네는 너무 어려서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겠지. 20대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19살, 18살도 괜찮아. 그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 안나 집사님 내주세요 손. 네, 50대가 네 지금 네 젊은이들이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자녀를 낳으면서 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네, 없죠. 당장 그것을 떠나서 젊은이들의 가장 요즘에 고민이 뭐 먹고 살지? 아니 그거보다 더 전에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부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요. 제일 많이 묻는 게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새별아, 하나님 너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 지금?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걸 몰라서 다들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명확하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앞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전에는 저도 매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럼 항상 기뻐하고 막 옆에서 막 싸다구를 탁 때리는데도 이렇게 이쪽을 또 딱 때리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24시간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항상 기뻐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 없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신 분, 이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범사에 감사하신 분, 네. 주혜 집사님 가르치신 건가요? 네. 네. 나중에 평안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평안이가 다 저한테 와서 이르고 있어요. 네. 그래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일단은 감사하는 이유가 뭐지? 대체? 우주는 감사한 일이 있어? 한 가지라도? 뭐 있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줘. 내가 내려갈게. 자, 한 가지만 감사하는 거. 이불 가리면 안 되고. 감사한 게 없다고 지금.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한 가지만 아무거나. 여기서 예배하는 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은 감사한 거 있다면 한 가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새별이는 이건 하나 대답해 보자. 감사한 거 있어?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준 거. 네,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하면서 아프지 않고라면서 왜 날 쳐다보지? 네, 그렇습니다. 민우가 너도 감사한 거 있지? 없어. 네,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엄마의 바로 꿀밤이. 네, 광일 간사님 뭐 감사하십니까? 한 가지만. 네, 그렇네요. 방금 고백한 것들의 고백에 한번 가만히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고백을 했을까? 우주는, 권사님은, 새별이는, 간사님은 왜 저런 고백들을 했을까? 감사는 왜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기준이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다가 끝나고 가면서 햄버거를 사 먹을 건데 저한테 햄버거를 사 먹을 돈이 있어서 사 먹는 거는 별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근데 정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지만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햄버거를 옆에서 사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해. 그러니까 대부분 감사함의 조건은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대부분 감사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고백한 것도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스스로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만한 이유도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조건들이 대부분 그런 기준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준의 대부분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 결국 무엇이 됐든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죠.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예배에서 뭐라고 하냐면 praise, 찬양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감사로 들어가 보면 깊은 감사는 뭐냐면 이제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 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감사의 조건이 대부분 뭐냐면 방향이 어딘가에서 나로 향하는 쪽일 때의 감사였다면 더 깊은 감사는 나로부터 바깥쪽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감사. 이걸 찬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월십이라 그래요. 경배.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찬양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깊은 경배로 들어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깊은 경배로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찬양은 경배보다 수준이 더 낮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란데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뭘까요? 청년들한테 제가 알려줬는데 태연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 자세 두 글자. 그렇죠. 네, 잘 가르쳐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두 글자 뭐? 겸손.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로부터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됐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내가 허파가 자연스럽게 콩닥콩닥 폐가 숨을 쉬어서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공기라는 것. 이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사실 시작해요. 왜냐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여기서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햇살을 또 뜨거운 햇빛에서는 구름으로 가려주심을 추울 때 햇빛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물 때 비를 주시는 것을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것을 누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 햇살이 비칠 때, 바람이 불 때,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볼 때, 단풍이 지는 것을 볼 때 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이게 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럼 더 들어가 보면, 겸손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 아니 부인, 네 와이프 말고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자기 부정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이퀄 감사한 삶, 이퀄 겸손한 삶, 이퀄 예배하는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 그러시죠.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라고. 봐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죠. 자꾸 보다가 저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 똑같은 얘기구나. 결국 관점과 방향만 틀릴 뿐 처음부터 똑같구나 를 어디서부터 발견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 늘 제가 가끔 나누는데, 거기서 그냥 한 거라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하는 예배였을 거예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아침에 자다가 눈 떠서 아,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어볼까 하다가 딱 가니까 여기 포도가 있어. 아, 포도가 있네. 포도를 먹는데 맛있겠다 하면서 딱 따는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와, 주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드셨을까요? 주님 짱. 아, 이거 짱은 요새 애들 쓰는 뭐라고 하지? 요즘에는? 아, 어쨌든 짱이에요. 저 시대 때는 짱인데, 네, 부끄럽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가 주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지 주님께서 동물들을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얘네 이름 좀 붙여줘. 그러니까 아담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주님 주신 지혜로 쭉 붙였어요. 주님 주신 지혜로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부르고 원숭이를 뭐라 그랬을까요? 네, 원숭이를 원숭이라고 그랬겠죠. 네, 개미핥기를 개미핥기라고 했을 거야. 네, 심지어 뱀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름 한번 지어보실래요? 뭐라고 새로? 정은아, 이거 이름 한번 지어봐. 이거 뭐라고 지을래? 고민되지? 이거 이름 한번 지어보실 분?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난생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봤는데도 이름 못 짓잖아. 전도사님 이거 이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창작을 잘 하시니까. 네, 잘 못 짓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실태예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봐봐요. 아담은 생판 처음 보는 동물들 쭉 오는데 오케이 딱 앉아가지고 오케이 1번 너는 원숭이, 2번 오케이 너는 하마, 3번 너는 강아지, 쭉쭉쭉
이름을 다 붙였어. 근데 이름이 다 그 뭔가 형사와 모양에 맞아. 개미핥기는 진짜 개미핥기처럼 생겼어. 나무늘보는 진짜 나무늘보 같이 생겼어. 어찌나 이름을 잘 지었던지.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뭔가 동물학적인 이름으로 지어서 그때 진짜로 지었던 이름이 정확하게 다 뭐였는지는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주 명확할 거야. 나를 봐봐. 영곤이라는 이름이 진짜 딱 영곤이 같이 생겼죠. 잘 지었네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름을 붙였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아담이 지어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인간이 지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뭐 돌리는 것? 크게. 좀 더 크게.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이름 짓는 일 갖고. 아담이 자기 지혜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왜? 내 힘으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다 지어졌다는 걸 스스로 믿으면 뭘 하겠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셔요? 삶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일본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 스스로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축소시키면 그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되고, 내 뜻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뭔가가 되고, 내 뜻대로 뭔가 이거 일어났다면, 내 직장에서 뭔가 일어났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얻은 지혜대로만 결과를 받고,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한 대로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한 대로 선생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깨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두신 다음에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그 인간들에게 무엇든지 할 수 있게,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걸 만들지 못했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없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만물을 풍성하게 만들 수도 없으며,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도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것을 알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그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나를 지으신 그분, 처음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지금 나를 숨쉬게 하시고 우주의 말대로 이곳으로 여기를 우리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분,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만물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진짜 놀랍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깊다.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근데 이걸 깨는 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불법적인 범죄는 나중이야. 일반적인 우리에게 가장 사단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결코 불법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 근데 이것이 끊어져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 스스로 이걸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영광을 받게요? 사탄이 영광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의는 결국에 이르는 게 뭐냐면 사망이야. 사망의 압이, 거짓의 압이, 멸망하는 자의 앞잡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사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노래를 너무 잘했어, 오늘 내가 오늘 연주를 잘했어,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 같지만 사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가진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를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를 보면 사탄이 쫓겨났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너무 좋아서 피조물인데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함이 되고 싶고자 반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떨어지죠, 쫓겨나서.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장, 찬양하던 천사장들도 다 3분의 1이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떨어져요. 그들이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 했잖아요, 피조물이. 근데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다 지어놓고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 모든 만물처럼. 바람이 불면, 담임 목사님 한번 얘기하셨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건 저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하는 거라고.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스스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는 것들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저랬거든. 근데 인간을 만드셔서 똑같이 영광 받으시고 싶은데 그걸 누가 깼냐면 루시퍼가 또 깼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매번 똑같아요. 사탄의 패턴이야, 패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원래 했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그것을 뺏고 자기들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원래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권세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을 뺏었어. 그래서 지금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야. 원래부터 사단 거는 아니었어요. 인간 거였는데 뺏긴 거야.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영이 죽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게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에게 원래 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믿으셔요? 근데 미안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신성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을 만약에 썼더라면 예수님이 한 일들을 가지고 너희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아니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작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놀라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효영자매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끔 일본에 보니까 떡을 진짜
몇천 명이 먹는 하나짜리 떡을 만들긴 하는데 그런 떡 말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떡 못하죠. 예원아, 너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니? 못 살리겠지. 나도 못 살려. 서원아, 너 물 위를 걸어봤어? 못 걸어봤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을 사용하셔서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한 것처럼 해. 성경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근데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셔서 하신 거라면 우리는 아무도 못하지.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신 일이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딱 하나,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도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 똑같이 인간과 동등됨을 갖고 고난받고 고통받으시고 힘드셨는데 왜 그분과 우리의 삶이 틀리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부인했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가 아니면 철저하게 그분은 따로 혼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첫 번째.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의지할 데가 어디냐면, 소망을 바라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하고는 상관없이, 그분과 교제도 없이 그분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내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퀄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일 매순간 삶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돼 있어요.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감사하는 삶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믿어지세요? 그냥 문자로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제 고민은 항상 이거였어요. 사역자 회의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랑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살자고 한다고 들었죠. 그래서 과연 그걸 갖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중요해요. 다 듣고 동의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살 건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더 명확하고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원리를 얘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삶이 틀려. 같은 기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물건을 사서 물건을 조작하는 것처럼, 또는 어떠한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것처럼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1. 전원을 누르세요. 2. 뚜껑을 여세요. 3. 30초, 전자레인지처럼 30초를 누르고 해동을 누르고, 이런 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성경에 있어서 야 이렇게 해,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해, 누군가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성경을 달달달 외웠을 거야, 진짜 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매뉴얼처럼 적혀 있지 않아.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성령님의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 성경을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뭘지를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적어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쉬웠겠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이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방금. 감사하는 삶은 이퀄 뭐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다? 네 글자? 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부정은 결국 뭘 의미한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죽은 거로 여기는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어제까지 산 삶에 대해서도, 지난 날에 대해서도 자기 인정도 필요해요. 근데 자기 인정은 뭐냐면 예수님과 부활한 삶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과 인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십자가에서는 부정해야 될 것은 자기의 삶, 이전까지 살았던 삶이라면 인정할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러니까요, 감사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인정해서 살아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과 연합돼서 인정한 삶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러니까요.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지금 내 안에 드는 생각과 감정도 부인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힘들 때. 오늘 민우가 집에 들어갔어. 학교에서 열심히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너무 피곤해서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민우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쳐요. 안 그러지만 민우가 느껴지는 게 짜증나. 엄마 또 나한테 왜 잔소리야? 라고 들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들지만 그대로 내가 감정이 드는 대로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아까 부정과 인정 두 개 있잖아요. 반대로 부정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그 순간에 너희는 죽일 수 있겠냐고. 난 죽었다. 그런 감정에 대해서 비록 이게 지금 짜증나게 들리는 거지만 이렇게 느껴지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대응하고 대적해서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닿는 접점이 많아질수록 그게 그 순간에 생각이 들어요. 딱 그런 생각이 들 때 순간 감정과 기분이, 마음이 상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지금 들고 있는 생각과 마음 상한 것들은 죽은 것으로 인정. 나 죽었었지.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고 인정했고 얘기했는데 왜 난 여기 반응하려고 하지? 죽은 걸로 인정, 빨리.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그것대로 순종에 한번 해드리면 해드리는 거야. 사실은 하는 것도 아니고 해드리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삶이 자꾸 쌓이면 그게 예전에는 자기 성품이 아니라 해드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성품이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느 날 있는데 옆에서 칭찬을, 당신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님께 너무 순종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실 때 그때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 되게 싸가지가 없고, 죄송합니다. 버르장머리가 없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했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겨보세요. 똑같이 힘든데 알잖아. 동료들인데 이 사람도 바쁘고 이 사람도 바쁘다는 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바쁜데 이 사람이 자기 거 바쁜 건데도 하면서 내 걸 좀 도와줘.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느 순간에 점심에 밥을 먹다가 한 번쯤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남의 일도 신경 쓰고 도와줄 수 있어요? 때는 이때야. 오케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복음도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다 물려있어. 다 똑같은 거야. 이걸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으로 이퀄 나는 매일 매순간 겸손한가? 이퀄 나는 매일 매순간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가? 이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를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하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예배팀은 준비해서 올라와 주시고 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투영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좀 나아가십시다. 제가 예배 전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이 자리에 임해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세요. 만나 달라고 요청하는 쪽은 높은 쪽이에요, 낮은 쪽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위치에 있는 쪽이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만나 달라고. 하나님 높은 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내가 싫으면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세요.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마다. 그렇지만 그분이 주신다고 해서 마치 햇살이 있고 공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늘상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언제라든지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경외야. 당연히 우리가 주님 만나주세요 이러면 짠 만나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 팍 하면 불 팍 내려오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큐티를 하십니까? 30분을 정해놓으셔서 30분 안에 주님 저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30분 안에 얘기해 주세요. 29, 28, 27, 26, 25, 19, 8, 7, 9, 3 땡. 오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오늘 그냥 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죠. 이거 아니에요. 머무르세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쉐카이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 매일 매순간에 있어야 되는 이유. 즉각적인 순종을 원할 때도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차분히 알려주기를 원하실 땐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 마음을 좀 구하면서 나아갈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감사는 어디에 있나요?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 안에 감사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하나님, 제 감사의 조건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자기 부인을 매 순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매일 매 순간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좀 나가십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